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니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실 이가 요한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기도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3년 공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제 봄이 되어 한 해가 시작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때인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며 밤을 새우셨습니다. 그때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서 대화하셨습니다. 6월절을 지내시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오시며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함으로 그들과 함께 이틀을 지내셨습니다. 그 후에 고향 나사렛으로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사야의 책을 펴서 읽으시면서 그 성경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니 나사렛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였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산상보훈을 설교하셨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평지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므로 평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 설교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갈릴리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가브나움으로 가는 길에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하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표적은 주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신 표적입니다. 요한이 헤로당의 부도덕함을 책망하여 갇힌 후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가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기록하였고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도중에서 일어난 일로 기록하였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후에 가버나움에 있을 때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것으로 기록하였고 요한은 주님께서 가나 동네에 계실 때에 백부장이 그 벗을 보내어서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아들의 병을 고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로 흩어지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14년이 더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세 차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와 같은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의 주님의 제자들도 사복음서를 기록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세상 사람들과 왕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와 마태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과 완전함을 믿습니다. 이 사복음서와 같이 같은 내용을 주님의 제자들이 다르게 기록되었다고 성경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이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본문 비평이라고 연구하면서 성경의 무오성과 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따라 개혁주의 신앙으로 성경의 무오성과 완전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확실하고 온전하게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고 분석함으로 주님의 삶을 전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반복해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그 선지자들이 역대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편집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여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더 자세하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게 하여 풍성하고 온전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본문을 비평하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온전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과 완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며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열매가 풍성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신하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보내어 주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는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그때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 계실 때 백부장이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마태와 또 누가, 요한이 각각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수십 년 후에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그 기록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였으므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더 실제적으로, 입체적으로 온전하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백부장의 좋은 믿음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하급 장교로서 군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백부장은 다스리는 그 백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그 명령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복음도 깊이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백부장은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해야 하는 그런 태도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결합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의 군인으로서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하였지만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할 때 백부장 고넬료는 그의 온 집이 경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그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이동될 때에 백부장 율리오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유라굴라 태풍 가운데 함께 탔던 276명이 백부장 율리오의 인도 아래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이지만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여러 종류가 있듯이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성함으로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들었으므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백부장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였는데 백부장의 백부장의 하인은 아들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백부장을 왕의 신하라고 말했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벗을 예수님께로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와 요한은 백부장이 그의 신하나 벗이나 또 유대인의 장로를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왔든지 그 사람이 왔든지 어쨌든 백부장의 그 마음과 생각 그것을 예수님께 전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며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명령을 주어서 그 명령을 그 사람에게 전하게 하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왕을 대하는 것과 같이 그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과 명령은 그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는 왕의 신하가 그 벗을 보내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 그가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들이 아이가 낳은 때를 물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와 같은 시간에 아이가 낳은 것을 알고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장로들의 부탁을 듣고 병을 고치러 가는 중에 백부장이 그의 벗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벗이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니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90세이고 아들도 없고 사라도 늙었으며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서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과 그의 성품과 그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천국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가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를 그 땅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천국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따라 천국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그 간증을 듣는 것은 천국의 증거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믿고 성경 말씀 위에 서서 믿어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그 간증은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여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세의 보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무엇인가 완전함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구원과 영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서는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 주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시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열매가 맺어짐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 믿는 자들을 보시며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가장 좋은 믿음, 칭찬받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는데 명예나 복이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믿을 때 그것이 없어지면 믿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은 말씀 중심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의 믿음은 시험이 와도 믿음을 지킵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씀 중심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제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주님의 삶을 더 온전히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백부장은 명령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이 말씀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